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우리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말씀 통해서 우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죽음도 함께한다. 죽음도 함께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이야기 가운데에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미오와 줄리엣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었죠. 자, 근데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집안은 서로 철천지 원수 관계였기 때문이죠. 그냥 서로 만나면 인상 붉히고 싸움하는, 말싸움이나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칼을 빼어들어서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아주 원수 관계였던 것입니다. 종종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던 것이죠. 자, 로미오는 줄리엣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또 뜻하지 않은 그런 일에 빠져서 싸움에 휘말려서 줄리엣의 사촌인 티벌트라고 하는 자와 결투를 하게 되고 그 티벌트를 죽이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로미오는 그 동네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줄리엣은 어떻게 해야 나의 사랑하는 로미오와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약을 먹게 되는데 이 약은 실제로 이런 약은 없겠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약은 어떤 약이냐면 먹으면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이틀 후에 깨어나는 그런 약을 먹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이 줄리엣이 이 약을 먹고서 그 줄리엣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줄리엣을 장사를 치르고 무덤 속에 묻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로미오가 듣게 되었죠. 로미오는 아니 내 사랑하는 줄리엣이 죽다니 하면서 한달음에 달려와서 무덤까지 왔어요. 그 무덤을 파헤쳐서 관 속에 누워있는 줄리엣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나 혼자 살아 무엇하리 하면서 그 옆에서 독약을 먹고 죽게 되죠. 근데 로미오가 죽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이제 줄리엣이 깨어나게 된 겁니다. 깨어났는데 정신 차리고 옆에 보니까 로미오가 약을 먹고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걸 보고 또 너무 슬퍼하다가 같이 또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비극이죠.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될 텐데,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살짝이 부러운 마음, 부럽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와 함께 죽음도 불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감정은 쉽사리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고 이 생명을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목숨은 몇 개예요? 한 개죠. 하나 말고 두 개씩 갖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뿐인 우리의 생명은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심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죠.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진정한 어떤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때에 이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을 함께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합한다.
달리 얘기하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입니까? 그럼 누가 로미오일까요? 예수님이 로미오, 우린 줄리엣?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이 진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못지않게 뜨거운 사랑을 하는 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세례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과정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 뭐예요? 네, 장례를 치르는 걸 장사라고 그러죠. 세례받았더니 우리가 장례 치름을 당했다. 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의문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죽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함께 죽어지는 것이죠. 자, 6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있는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는 본래 죄에 얽매여 있는 죄의 노예와 같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약하여서 끊임없이 죄 짓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죄로부터 끊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것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강하게 일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나는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뭔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죄를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는 굉장히 강한 어떤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약 중독 아니면 알코올 중독 이런 것만이 중독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내 삶에 자꾸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 또는 자꾸만 내 입에서 어떤 욕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죄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데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도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 시간에 듣지 않고 자꾸만 졸리고 눈 감고 싶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싶은, 이렇게 되는 것도 역시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역사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이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바로 이게 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만 하고, 그 몸부림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보면 북한이 이제 위성을 쏜다고 하면서 로켓 발사 실험을 하죠. 그것은 사실은 이제 대륙간 탄도탄 이런 거를 발사하기 위한 위장 실험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참 전 세계가 난리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미사일이 됐건 로켓이 되었건 지구를 벗어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북한도 제대로 이것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이 지구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죠. 지구에는 거대한 힘이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중력, 인력, 만유 인력의 법칙 들어보셨죠? 그 인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지구로부터 벗어나려면 거대한 지구가 잡아끄는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지구로부터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이 지구를 탈출해야 하느냐면은 초속 1초에 얼마나 가야 하냐면요, 11.2km를 이제 달리는 속도로야 이 지구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속이 아니라 초속 11.2km.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 아닙니까? 우리 앞에 뭐가 휙 하고 지나가는 그 정도의 빠르기가 그 정도의 빠르기를 유지하고 그 로켓이 발사되어야만 지구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로부터 로켓이 벗어나는 게 그 정도로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지구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게 그토록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잡아끄는 힘을 벗어나서 탈출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로켓 추진체를 달고 로켓이 발사되어서 지구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죄가 잡아끄는 힘으로부터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로켓 추진체를 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지구에서 로켓이 벗어나듯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데요.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작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날까요? 자, 죽고 끝나면 안 되겠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되셨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생명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 눈에 보이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세례라는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세례할 때에 굉장히 이제 그 예식이 간소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 세례 받으실 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강물 속으로 아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때에는 세례 받으면은 온 물 속으로 온 몸이 다 들어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들어갔다가 그러고 있다가 물 밖으로 다시 나옵니다. 이 과정이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뭘 상징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눈으로 보이게 그것을 형상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 속에 다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간소화해서 지금의 세례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온전히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과정이 바로 세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오늘 함께 이제 예배 가운데 세례 받으실 분들이 오늘 계십니다.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 또 마음을 다해서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오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